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과 또 앞뒤 좌우 정말 우리가 지을 수 있는 가장 화창한 또 아름다운 그런 미소를 통해서 쑥스럽지만 이렇게 한번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주님 부활하셨다는 그 한마디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시금 일어나 나아갈 수 있는 능력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한마디가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한마디가 진리입니다. 그 말 외에 우리가 무엇을 더해야 하는 것일까요? 주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죄와 사망의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다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할 말 없는 정말 오늘 이 시간 그 진리의 한마디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사무치듯 기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의 그 말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부활장이라 이야기하며 그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눠야 할 터인데, 사실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그리고 15장의 부활의 이야기는 우리와 같이 이런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만끽하는 공동체에게 전한 편지의 내용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 부활의 능력을 잊은 그들의 무너짐 속에서 다시금 일어나 회복할 수 있는 그 능력은 오직 부활의 신앙을 회복하는 것밖에 없음을 선포하는 장이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그럴 때 우리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요, 진정한 복음 외에도 몇 가지 익숙한 그런 신앙의 모습이 자리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는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감탄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막 산상수훈의 그런 아름다운 교훈, 또 이웃사랑의 윤리, 용서와 화해의 정신을 귀하게 여기면서 나가실 때 제 손을 붙들고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참 좋은 말씀이네요. 나의 삶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교훈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서로 나누는 그런 신앙입니다. 또 하나는 막연하지만 따뜻한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딘가에는 살아계시는 것을 내가 압니다. 그래서 내가 힘들 때 나를 붙들어주는 은혜가 있음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를 붙들 수 있으니 참 안도됩니다. 그래서 편안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영적 충전을 위한 종교 활동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소그룹에 참여하면서 삶의 우리의 그 리듬 속에서 신앙을 배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참 좋았어요. 기뻤어요. 함께하니까 즐겁더라고요. 같이 있다는 것이 참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의 모습이 나쁜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그 순간들 가운데 참 소중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전부입니까? 그 말씀에 우리 인생에 어떤 교훈을 얻고 어딘가 계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짐으로 인하여 때때로 위로를 받고, 그리고 그래도 좋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마음을 나누는 그 교제가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전부입니까? 결코 그럴 수는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이러한 것들이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가 설교 서두에 함께 나누고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영광을 붙드는 그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고민을 해봅니다. 왜 내 믿음과 신앙은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그대로인가? 모태신앙으로 한평생 내가 예수를 믿어왔고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자부하는데 왜 나의 믿음과 신앙은 여전히 오늘 이 시간 이 순간에 갇혀서 같은 자리를 맴돌고 있는가? 왜 나는 머리로는 아는데도 여전히 놓지 못하는 것들이 이렇게 많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민하고 있고 흔들리고 있고 지쳐 나아가는 그 모습, 그래서 매 순간순간마다 시험에 들어서 누군가 나를 잡아주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자리에 있는 것일까? 목사가 된 이 순간에도, 직분을 받았던 그때에도, 리더로 섬겼던 그 순간에도 왜 나는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일까? 아마 이 질문이요, 낯설지 않은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이미 이러한 질문이 마음의 가장 깊숙한 그 곳에서 계속된 불편함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럴 때 여러분, 말씀 가운데에서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자라남의 영양분이 되어서 미미하지만, 정말 적은 분량이지만 그 한 걸음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보세요.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부활신앙을 선포하면서요, 특히 말씀드린 대로 이미 예수를 믿고 신앙 공동체라 이야기하는 그 교회를 향하여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들에게 부활을 다시 한번 증거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방금 우리가 질문해 봤던 그 모든 것에 대한 답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않는 이유, 여전히 오늘에 갇혀 있는 이유, 알고도 변하지 못하고 흔들리고 지치고 매 순간순간이 시험이어서 누군가 건져내 주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그 이유가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꽤 오래 믿어왔다라고는 이야기하지만 결국 부활신앙의 부재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는 부활을 진실로 믿고 있느냐? 부활이 없는 신앙은요, 좋은 가르침에 감탄할 수는 있습니다. 어떠한 역할을 맡음으로 인하여서 그 역할을 잘 수행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바꿀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것에 속지 마십시오. 어떤 교훈의 메시지가 내 삶을 잠깐 휘둘린다 할지라도, 내가 맡은 바 충성을 다하며 교회의 어떤 일에 순종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전심을 바꾸는 능력은 아니라는 겁니다. 함께 나누며 따뜻한 위로는 줄 수 있어도 오늘의 두려움을 이기게 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부활신앙 없이는 종교 활동을 지속하게 할 수는 있어도 새로운 그 생명으로 살아가지는 못하게 합니다. 부활신앙이 없다면. 그래서 바울은 복음의 중심으로 다시 돌아가라. 중심으로 다시 돌아가라. 그리고 그 중심에는 죄와 사망 권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이 바울도 고린도 교회 안의 성도 중 예수의 그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절입니다.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가운데 선 것이라. 네, 이들도 이미 그 진리 안에 서 있다고요. 이들도 이미 그 교회 공동체 안에 모여 있다고요. 그들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로서 맡은 바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이들이 지금 헛되이 믿고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어떠한 역할은 감당하고 있는데 그 말씀 안에서 동의하는 그런 모습 속에 고개를 끄덕이곤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 진실됨이라는 것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도 그 말씀 안에서 반응하는 것 같은 모습은 있는데 그 안에 그 말씀에 휘어 삼키는, 휘어 붙들려 움직일 수밖에 없는 진실함이 있는가? 그렇게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아멘의 신앙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무슨 뜻입니까? 진실로라는 뜻입니다. 아멘. 아멘. 진실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봉독하면 그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해요? 아멘. 그 말씀이 진실되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그 기도 가운데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설교 중간중간에서라도 정말 그 말씀이 내 지금 귀에 들려지고 있는 그 말씀이 내 삶에, 내 마음에, 내 심령에 진실되기를 소원하신다면요, 여러분 옆사람 눈치 보지 마십시오. 그러나 방해되지 않을 정도의 크기로 아멘 여러분 외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이 타이밍 잘 맞아야 되죠. 뭐 상관없이 아멘, 그냥 아멘, 아멘.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막 너무나도 내 안에 살아 역사함으로 진짜입니다. 진짜입니다. 진실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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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여러분, 이런 아멘에 진실된 고백이 없다면요, 우리의 신앙은 결국 내 결단을 의지한 채 매번 실패와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머릿속으로 이성적으로 깨닫습니다. 아, 그렇지. 그런 것이지. 그리고 내가 교회 다니는 짬밥이 있는데, 지금 내가 맡은 그 역할이 있는데, 내가 지금 목사인데, 장로인데, 집사인데, 권사인데, 부장인데, 팀장인데, 이런 일은 내가 감당할 수 있지. 매번 그 안에서 나의 결단으로 그 일을 진행하는 그 모습만으로도 어쩌면 누군가의 인정을 받을지 모릅니다. 누군가의 칭찬과 그리고 스스로의 뿌듯함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진실됨 없이는 그 결단 언제나 실패와 연결되어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 이겁니다. 사랑을 의지로 해보십시오. 사랑을 결단으로 해보십시오. 오늘부터 내 아내를 전심을 다해 내가 사랑할 거야. 결단으로 해보십시오. 내 남편 정말 어떤 순간 꼴보기 싫어도 내 온 마음 다해 사랑할 거야. 의지로 해보십시오. 그게 됩니까? 의지와 결단은요, 결국 내가 이렇게 했는데 라는 원망의 외침만 남을 뿐이에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잖아 당신. 내가 이렇게까지 한 거 몰라? 정말로 내가 그 순간순간 얼마나 짜증이 나고 화가 났는지 몰라. 그래도 내가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결국 사랑 없는 의지와 결단은 그 끝이 실패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와 볼게요. 우리의 신앙의 연약함의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왜 매 순간 무너집니까? 왜 매 순간 시험에 빠집니까? 왜 누군가가 이렇게 세워주지 않으면 우리는 혼자 스스로 일어날 수 없습니까? 신앙의 연수가 이렇게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디 오늘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되는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역사로 인하여 정말 주님, 내 의지로는 안 됩니다. 내 결단으로는 안 됩니다. 겸손한 자 되어 살려주십시오. 주님 살려주십시오.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만나기를 소원하는 그러한 우리의 연약과 심령 속에 오늘도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말씀의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시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주실 거예요. 그럴 때 보십시오. 3절의 그 말씀 보세요. 바울은 그들에게 이 진실된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은요, 그 복음의 증거는요, 내가 받은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능력 있는 말씀이기에 어떤 이가 전하든지 간에 듣는 이의 그 심령을 회복시키고 변화시키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말씀 자체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비참하지 않아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쇼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나의 정욕으로 가득 찬 채 기술은 있으니 말빨은 있으니 앞에 나와서 그런 척 표정을 짓고 그런 척 설교한다면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겸손한 그 심령에 하나님 은혜 주시겠죠. 제가 어떤 자라 할지라도 듣는 이들의 그 심령을 만져주시사 하나님 은혜 주시겠죠. 그런데 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자리에 서게 될까요? 복음을 전하고 능력을 선포함에도 능력 없는 자 되어서 그 마지막 최후의 그 심판 가운데 밖에서 이를 갈며 분노하는 자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 그러지 말자는 거죠. 우리가 듣고 우리가 보기를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주님여 나에게 그러한 은혜 있기를, 내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마주하기를, 부활의 능력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 바울 보세요. 나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다라고 말해요. 그가 전한 것은 자신의 지식이 아니에요. 자신의 뜻과 계획, 공부의 결과가 아니에요. 본 것입니다. 그는 온 마음을 다해서 예수를 부정한 자였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교회를 핍박한 이였습니다. 스데반을 죽이는 것에 앞장선 이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그 동산에서 주님이 그를 만나 주셨어요. 내 주장과 상관없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렇게 어느 날 주님은 나를 찾아오시는 줄을 믿습니다. 부디 오늘 이 시간 기대치 못한 주님의 만남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가 예상치도 못한 주님 만남으로 인하여 바울과 같이 꼬꾸라져 세상에 대하여 눈 멀어버리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보십시오.
얼마나 그 기쁨이 충만할까요? 그러니 얼마나 자신감이 넘치는 것일까요? 부끄럽지 않습니다. 너 예수쟁이니? 세상에 조롱해. 부끄러울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그래! 나 예수쟁이다. 네.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조롱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작은 것입니까? 내가 마주한 그 부활의 능력 하찮은 것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보다 크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주님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나와 함께 하는데 누군가 나를 조롱하는 그 목소리에 기죽을 필요가 조금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요, 여러분, 이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 자들이라는 그 외침이요, 안디옥 교인들을 중심으로 이방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듯 놀렸던 호칭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누군가 우리를 예수쟁이라 놀린다면, 그래, 맞아. 너희 눈에도 내가 그렇게 보이니? 너희 눈에도 내가 진짜 예수에게 미친 그런 사람처럼 보여? 너희에게도 정말 내가 예수 복음 안에 붙들려 있는 자 같아. 할렐루야. 너무 기뻐. 고마워. 그리고 너도 내가 본 이 은혜가 당신에게 있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능력이 목사에게만 주어진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선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의 그런 자부심, 그 두근거림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는, 그러니까 내가 본 것, 내가 경험한 것, 우리 안에 있는 이 신앙은 내가 어디서 갑자기 꺼내가지고 오는 헛된 것이 아니야. 그 모든 것은, 말씀 보십시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요. 이 모든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주한 그 모든 은혜, 예수께서 사도들에게, 사도들이 그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교회가 정말 2000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지켜왔던 그 진리가 어느 누군가에 의해서 창시된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정하사 허락하신 복음, 즉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미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시편 22편 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외치셨던 그 고난을 미리 비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호세아서 6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라. 부활의 소망을 이미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무너져가고 소망 없다 이야기하는 그 민족을 향하여 선포하신 능력의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요나서 1장 17절의 말씀을 인용하사 부활의 표를 나타내 보이셨다는 거예요.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요나와 같이 그 물속에서 배 터짐과 같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인자도 땅속에서 사흘 동안 계실 그 부활의 영광을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편 16편 10절의 말씀, 주는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임이니이다. 이 모든 말씀이 어디 기록되어 있다고요? 성경에 쓰였네. 성경에 쓰였네. 그러니 여러분, 그 감동스러운, 그 감격스러운 자들의 신앙 고백이 이어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날 사랑하신, 그 모든 역사가 누구 때문이래요? 날 사랑하신. 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여 있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 있네. 네, 여러분, 성경에 쓰여 있는 그대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사 자신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이루사 다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도다. 그리고 무너져 있는 우리를 위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살아있는 모든 것의 첫 열매 되심을 성경을 통하여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입니까? 이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 부활의 증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마주한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누가 그걸 보았어요? 게바, 베드로가 보였습니다. 12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500여 형제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육신을 마주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그의 형제, 동생 야고보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도 보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질문이 들더라고요. 예수님 왜 보이신 걸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활하신 그 육신을 왜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신 걸까? 여러분 그런 고민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그런 질문 없으세요? 혹시 누군가 자녀들이 그런 질문을 한다면 목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질문이 성경을 더 깊숙이 볼 수 있는 은혜의 질문인 것 같아요. 마음껏 질문하십시오. 웬만하면은요, 성도님들끼리 질문하시면 서로 시험 들 수 있으니까요. 교육자들을 마음껏 사용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 우리 부목사님을 괴롭히십시오. 몇 장 몇 절 읽었는데 무슨 말이요? 이건 또 뭔데요? 이건 또 뭔데요? 끊임없이 질문하십시오. 우리 학생부들, 전도사님을 괴롭히십시오. 이건 뭐예요? 저건 뭔데요? 왜 이런 건데요? 우리 성도님들, 저를 쉴 틈 없이 괴롭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려요. 지난 한 주도 목사님 요한복음을 다 읽었습니다. 그 다음 무엇을 읽을까요?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네, 성도님 이렇게 읽으시고 그 다음 뭐 읽어주세요. 저를 잘 사용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네, 갑자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해보셨냐는 거예요. 왜 보이셨을까? 생각해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면 구원이 취소되는 겁니까? 아닐걸요? 이미 십자가의 영광은 완성입니다. 부활의 그 승리의 역사가 이미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며 그가 죄 없으심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신 사건입니다. 그러면 그냥 조용히 승천하셨어도 이미 구속의 역사는 완성된 거예요. 아닙니까? 맞죠? 그런데 왜 보이셨을까? 왜냐하면 여전히 그의 제자들이, 여전히 우리가 실패의 땅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십자가는요, 영광의 상징이 아니에요. 두려움과 수치의 상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지금 우리가 막 목에도 걸고 있고 귀에도 귀걸이로 하고 있고 교회 안에도 십자가가 있지만 여러분 사실 이 십자가는 그 시대에 누구나 피하고 누구나 보며 소름을 돋고 누구나 그 십자가를 향해 침을 뱉는 그런 수치의 상징 아니에요?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와 함께하였던 그를 왕으로 고백하였던 모든 이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십자가는 그런 것입니다. 실패의 상징이며 패배의 증거입니다. 그런 십자가를 보면 어떻게 승리로 나아갈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 십자가가 영광이 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예수께서 십자가의 권세로 죽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여 그의 죄 없으심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영광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보세요.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어요. 게바, 베드로에게 찾아가셨어요. 야고보에게, 바울에게, 그리고 오늘 이 시간 부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더 이상 우리가 죄 가운데 붙들려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실패, 십자가의 패배로 인하여 절망 가운데 놓여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승리하셔서 실패와 저주, 죽음의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심에 대한 증거가 그 부활의 육신을 보이신 은혜라는 거예요. 벼룩은요, 자기의 몸보다 30배 높이 점프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꽤 높죠? 꽤 높죠. 그런데 그 벼룩들을 병 안에 담아놓고 뚜껑을 닫아버리면은요, 그 이상으로 뛸 수 있었던 벼룩들이 점프할 때마다 머리를 뚜껑에 부딪히니 그것이 학습이 되어서 그 관성대로 뚜껑을 열어놔도 바깥으로 튀어나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요, 그런 죄의 관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미 십자가의 모든 역사로 인하여 우리에게 참된 자유가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그 뚜껑이 없음을 깨닫지 못해요.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참된 자유와 구원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여전히 그 뚜껑 위로, 없는 그 뚜껑 위로 높이 높이 날아오르지 못해요. 여전히 실패의 땅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매 순간 예배하고 있지만 저 문을 나가는 그 순간마다 무너지는 우리 아닙니까? 매 순간 그 집회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참다운 은혜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능력은 우리 가운데 있지만 세상의 두려움 앞에 꼬꾸라져 버리는 우리들의 그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부활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셨음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흔적을 우리에게 보이셨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 흔적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창에 찔린 그 옆구리의 흔적을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우리는 부활을 때로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 나중에 죽으면 영적으로 우리가 부활하는 것이겠지. 아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이렇게 잘못된 부활 인식이 있었어요. 그런 모습이, 그러한 인식이 우리 가운데도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부활에 대하여 몸의 부활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의 고백을 통해서 몸의 부활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몸의 부활을 예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들의 인생, 우리들의 그 육신이 하찮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잘못된 이원론적인 그런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진짜 이 썩어빠진 이 세상, 가치 없는 이 인생 빨리 죽어 하나님께로 나아갔으면, 그런 연약한 신앙의 믿음의 고백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입으신 육신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그 육신을 만드시고 하나님 자신의 형상이다 말씀하시며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 말씀하셨어요. 다만 그 죄가 우리의 그 육신과 우리의 영혼에 나아갈 길을 알지 못하게 하였던 것뿐이지. 그러니 우리의 육신을 다시금 하나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살리시겠다 말씀하신 의미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귀한 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 삶이 우리에게 참 귀하다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호흡하는 게 너무 귀해요. 함께 누리며 나누는 그 모든 것들이 참 귀해돼요. 옆에 우리가 함께 앉아서 손으로 만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참 은혜라는 겁니다. 만져주십시오. 만져주십시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볼을 비비며 그 촉감을 누리고 체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예요. 얼마나 큰 은혜예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그 창조를 결코 실패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해 보십시오. 온전한 하나님의 그 나라를 기대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천하 만물이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회복의 역사, 아니 그 천지 창조의 순간보다도 더 온전하게 되어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으로 갱신되어 나아가는 그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꿈꿔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상상도 못할걸요. 죄인된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그 하나님의 낙원을 상상할 수 없는 존재 아닐까요? 그럴 때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것들이 결코 실패로 무너지지 않음을 여러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육신의 모습에 보이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육신의 모습에 뭐가 있었다고요? 흔적이 있었다고요. 그 흔적은 어떤 흔적입니까? 세상에서는 수치스러운 흔적이었지만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영광스러운 흔적이었다는 겁니다. 그 말은요, 후에 주님 오시는 그 순간 홀로 변하여, 홀연히 변하여 부활의 몸을 입을 우리 가운데에도 흔적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흔적이요? 우리의 그 모든 시간, 모든 삶 동안 치열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왔던 그 모든 흔적들이 우리의 몸에, 우리의 심령에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만나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나는 이런 건데, 나는 이런 건데, 주님 전 이거예요. 주님 저는 이거예요. 정말 이 모든 삶을 당신의 영광 위하여 발버둥 치며 날아온 그 흔적, 그것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라는 그 신앙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보세요. 그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이 제자들의 그 모습,
부활을 역사적으로 증명해낼 수 있을까? 가능할까요? 부활을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여러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불가합니다. 그것을 증명해낼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유대신학자인 요세푸스는 자신의 그 저서에 이런 기록을 남겨놨어요. 부활의 역사성을 인정할 방법은 없겠지만, 그러나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그 사실을 제외하면 제자들과 교회의 역사를 해석하기 불가능하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어요. 십자가에서 모두가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영광의 주를 맞이한 그들은 오히려 자신들의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간 사도들의 모습이었잖아요. 바울의 모습이잖아요. 교회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세푸스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로 역사적 사실인지 아닌지는 나는 모르겠지만, 증명할 방법도 없지만, 그러나 예수의 부활하심을 뺀다면 그 이후에 일어났던 일들을 설명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울입니다. 게바입니다. 야고보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형제 야고보는 자신의 형이 미쳤다 이야기한 자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어느 날 자신에게 자신이 그리스도라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꼭 저에게 신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남편이 어느 날 잠에서 일어난 그 순간 내가 그리스도였어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가차없이 저에게 신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단센터에 어떻게 신고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치리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야고보의 입장이 그런 것이었다고요. 그런데 부활한 그 예수, 십자가 못 박혀 죽음으로 인하여 이젠 끝났구나 했던 그 형제가 부활하여 내 앞에 마주하였을 때 여러분, 그는 더 이상 그 예수를 나의 형제 예수라 말할 수가 없었어요. 엎드려지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모습을 내가 마주합니다. 그러니 야고보서를 보시면은요, 유독 야고보서는요, 어떠한 실체 없는 믿음보다 실체 있는 믿음을 강요해요. 그것이 우리들의 행위와 우리들의 열심으로 야고보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냥 어렸을 때 봤던 자신의 형제 그 예수의 그 삶을 본 야고보는 믿음이란 입으로 떠드는 게 아니야. 믿음이란 내 형제를 본 그 모습 그대로, 그가 살아갔던 그 모습이 진정한 믿음이야. 그 야고보의 신앙 고백은 좀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인생 형제 예수의 모습을 보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임을 안 자이기에 우리의 행위와 삶을 강조한 것이 야고보였다니까요. 그의 인생이 변화된 그 모습 보십시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바울에게도, 그리고 오늘 이 시간 부끄럽지만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제가 부활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쑥스럽고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우리 한번 그렇게 나눠볼까요?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는 것입니다. 내가 부활의 증거입니다. 쑥스럽고 너무나도 연약한 그러한 모습이지만 내가 부활의 증거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런 부활의 실체를 붙드는 진실된 신앙 가진 예수의 귀한 제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활을 붙들고 나아간다라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소망을 우리가 마주한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 있는 자들의 삶은 오늘에 붙들려 있지 않습니다. 더 높이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어제의 감정에 붙들려 있을 필요 없습니다. 오늘의 무너짐의 관계 속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땅에 흔히들 청년들 이야기하는 이생망, 이생은 망했어 라는 그 저주스러움에서 참된 소망과 은혜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이 여러분 부활의 능력임을 믿으십시오. 작년 한국을 잠시 방문했어요. 총회 참석차. 어머니 아버님이 사시는 현관문을 딱 열었는데 열자마자 찌린내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 할아버지께서 90이 훌쩍 넘으신, 90 넘으신 게 뭐예요? 호적 나이로 보면 100세가 넘으신 할아버님을 아직 보호하고 계시니까, 섬기고 계시니까. 근데 거동이 불편하시니까요, 실수를 자주 하셨나 봐요. 근데 그 실수한 것이 정신은 말짱하시니까 부끄러워서 내색을 안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집에 사시는 분들은 이미 그 냄새가 너무 익숙해서 못 느끼시는 거를 제가 딱 들어갔더니 막 찌린내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 이 냄새가 뭐예요? 뭐예요? 나중에 할아버님께서 요양센터로, 보호센터로 잠시 가셨을 때 할아버님의 그 침대를 들어봤더니 그 이불이 쩌저저저적 들려요. 이미 오줌이 막 다 떡이 져서 막 굳어버린 거죠. 그것을 막 치우는데 또 어머니는 민망하시기도 하고, 제가 좀 그랬는지, 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내가 할게. 70대신 그 어머니께 내가 할게. 엄마, 내가 호주에서 하던 일이 이거 화장실 청소였어. 내가 더 전문가야, 내가 할게. 그러면서 매트를 치우고, 또 밑에 봤더니 흘러내려서 바닥이 엉망이에요. 그거를 다 치워냈어요. 마음이 복잡해지더라고요. 할아버님은 제 인생 가운데 너무 기라성 같은 분이세요. 또 신앙 안에서 제 안에 너무나도 한 축을 담당하고 계신 어른이십니다. 그런 할아버님을 생각하면 조금 더 건강히 오래 사셨으면. 근데 그런 할아버지를 보필하는 어머니를 보면 그 침대로 음식을 올리는 것도 무거워갖고 질질질 끌고 와서 어깨 아파서 이렇게 올리신 어머니를 보면 마음이 복잡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인생은 망한 것 같아. 나중에 천국 가서 그때나 쉬세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야, 내가 그거 하나 믿고 이러고 있다. 내가 그거 하나 믿고 버티고 있다. 여러분, 그것이 부활의 능력임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어떠한 순간에도 버틸 수 있는 힘과 능력, 그리고 그를 위하여 나아가는 그 삶이 조금 더 아깝지가 않아서 이생망, 여러분 맞습니다. 이생 망했습니다. 지금 생에서 나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은 이미 망한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또 그렇게 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활 이후에 하나님의 그 나라가 우리가 붙들고 싶어하는 이 세상보다 더욱더 값지고 귀한 것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손 내밀 수 있고요, 그러니 용서를 구할 수 있고요, 그러니 마음에 들지 않아도 품을 수 있고요, 그러니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예수의 부활에 진실된 신앙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치열한 그 삶 가운데 우리의 몸에도 부활의 흔적, 주님을 사랑했던 영광의 흔적이 남아 주님께 그 흔적을 보여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할 때요, 정말 그 기쁨의 그 능력을, 기쁨의 그 은혜와 환희를 담아서 주 하나님, 그분 어떤 분이에요?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삶의 소망, 그러기에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우리 그 기쁜 마음으로 고백할 때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볼까요? 정말 그 기쁘고 즐거운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박수 치시면서 하나님을 향해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잠에서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인도하니.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마음 다해 고백한 이 찬송이 헛된 고백이 아니라 아멘, 진실된 고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으로부터 시작하는 우리들의 신앙, 어떠한 상황과 형편과 순간과 관계와 감정 속에서도 이 세상 망했어 라는 그 한탄의 순간에서도 그것이 끝이 아니요, 부활하신 그리고 나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시금 일어나 어떤 순간에도 굴하지 않고 주님 나라 위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